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정 하나님의 열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앞에 간식은 우리 캔디데이트 중에서 3그룹의 권조희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딸기도 아주 하트로 이렇게 딱 예쁘게 찍어가지고 사랑이 듬뿍 담긴 네. 우리 PPT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 그동안에 6번 강의를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늘 강의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율법 또 복음을 총망라하고 정리하고 다음 시간엔 또 빛나는 졸업장을 수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앞에 화면 보시고 크게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본질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죠.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가 성경 66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특별하고 정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몸소 우리의 육신을 입고 보이는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참 많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죠. 한국에도 참 많고 우리가 기독교가 이단 종교하고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단이란 말은 끝 단자를 써서 달을 이 끝단 끝이 다른 걸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다른. 근데 특별히 어떤 것들을 이 이단들이 바꾸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대표적인 것이 유대교죠. 유대교는 아직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모하메드과 같이 한 분의 그 선지자로만 인정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성육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이단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살짝 바꾸기 원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우리의 구세주시다라는 기독론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 중국의 기독교가 중국에 먼저 들어가서 중국의 기리사도라고 그리스도를 갖다가 한자로 쓰려니까 기리사도라고 이렇게 써요. 그 기리사도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기독교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 기독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그 기독론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이 또 이단의 또 대표적인 우리 몰몬교 이런 데 가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큰 첨탑만 있고 거기 십자가가 없어.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요 세 가지 성육신 또 기독론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는 다 기독교 중에서도 기독교라고 칭하는 구약의 성경을 믿고 있는 그러한 종교들 중에서도 이러한 세 가지의 것들을 잘 살펴보면 이단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 특별히 우리가 그 차이점이 있는데 기독교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나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종교는 내가 만든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원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만든 종교들이 그 나머지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성경에 우리 사복음서로 나타나 있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지금도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다른 종교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만든 그 우상, 이러한 종교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돼요. 우리가 가서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하는 그러한 종교들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종교들은 유대교가 있고 또 이슬람이 있고 또 여호와의 증인, 또 통일교, 신천지 수없이 많죠. 그리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은 몰몬교나 구원파, 영지주의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예수님 처음 제가 간증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보이지 않는 본질이신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게 잘 안 믿어져. 그것이 비단 이단들의 그러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특별히 제유지 신학 같은 데서는요, 다른 거는 다 우리 구약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할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 말자. 그거는 그냥 비유법으로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자꾸 흐리게 해요. 자꾸 명확하게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 사조가 자유주의 신학에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처음 제가 기독교를 접하면서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신화 같아. 우리 당군 왕검, 우리 고조선을 만든 그 당군 왕검의 신화를 보면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 동안 동굴에서 그렇게 견뎠을 때 곰이 여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이 내려와서 곰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당군 왕검이다. 스토리가 좀 비슷한 것도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당군 신화 같은 정도로밖에는 또 생각을 안 하는. 그래서 이 성육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참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이야기고 가장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믿어야 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 우리 PPT 좀 다시 화면으로 돌려. 지난 시간에도 계속 저기만 해서 제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AD 한 200년경에 터틀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터틀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이 삼위일체 PPT 잠깐 좀 돌려주세요.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맨 처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분은 하나의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위격이 틀려.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르고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틀려요. 그래서 이 세 분은 같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시는 일들은 또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시기도 하고 또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이기도 하시지만 또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하는데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개미가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하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저런 삼위일체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지만 참 아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성경의 엘로힘이라는 이 히브리어 복수인데 거기에서 딸려 나오는 단어 동사는 단수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복수인 엘로힘의 단수 동사가 오므로 해서 이 엘로힘은 복수겠구나. 삼위가 되겠구나. 그래서 또 우리가 계속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경을 쭉 분석을 하면서 저런 삼위일체라는 그런 컨셉을 맨 처음 이야기한 분이 터틀리안이라는 신학자인데요. 저 삼위일체의 개념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그 신학자가 비유를 했는데 참 이 삼위일체 개념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합니다. 뭐 아버지인데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고 뭐 또 집에 오면 또 자기 남편이고 이러한 근데 그런 건 양태론이라 그래 가지고 정확하게 맞지 않는데 이 어거스틴이 설명한 성령이라는 사랑이라는 그 본질이 있어. 이 본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 또 사랑이라는 그 본질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신학자들이 가장 삼위일체를 근접하게 설명을 한다라고 해요. 또 태양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태양은 빛을 비추기도 하고 또 열을 주기도 하고 또 태양 자체로 또 하나의 행성으로 존재하기도 하지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을 한다는 것이 참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어려운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설명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본질로서의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형상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서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다시 PPT 제 얼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하나님이 모세가 바로한테 갈 때 누가 나를 보냈느냐고 만약에 애굽 바로가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리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고 이름은 누군가가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누군가가 나를 낳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 야훼라는 그 개념은 나는 스스로 있다. I am who I am 이라는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형상으로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또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그럼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율법과 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성경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장 가고 3장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자유하고 하나님 없이도 안식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리라는 그 교만, 잘못된 화살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향했던 그 죄, 원죄의 시작이 된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뜻은 전부 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향해 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꼭 오셨어야만 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의문을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꼭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의문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뉴욕에 있는 어떤 그 신문사의 어떤 임원이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안 믿어지더래.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가고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리고 또 언론인들은 원래 그렇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논리적이고 좀 이런 것들이 명확한 것들을 잘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안 가고 계속 이제 가족들만 아내와 아이들만 교회를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던 어느 겨울날 다들 이제 나가고 혼자 집에 있는데 뉴욕의 겨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눈보라가 막 몰아치고 그러는데 밖에 작은 참새가 그 전동 그 가로등 있는 데서 계속 그 자기 집 창문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꾸 이렇게 안에 불빛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밖에는 너무 추운 겨울, 바람 불고 눈보라치는 그런 겨울이라 자기가 나가서 거라지 문을 이렇게 좀 열어주면서 이 참새가 오늘 밤에 이 거라지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좀 쉬었다가 가면 좋겠다. 그러면 얼어 죽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거라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안에 밝게 불을 켜놓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팔로도 하고 빗자루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몰았대요. 근데 이 참새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줄 알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이 참새가 파르륵 하면서 저쪽 나무 있는 데로 높이 올라가 버리더래. 그때
그때 이 신문사 임원이 생각하기를 참 내가 참새가 되어서 저 참새한테 내가 너를 오늘 저녁에 따뜻한 거라지 안으로 들여오게 해서 오늘 저녁 너 그 안에서 푹 쉬다 가면 너 참 얼마나 좋겠니? 너는 얼어 죽지도 않을 거고 이 추운 겨울에 캄캄하고 어두운 그 추운 겨울에 밖에서 혼자 떨고 있지 않아도 되고 밤새도록 거라지 안에서 따뜻하게 있기를 내가 원하는데 너는 자꾸 내가 이 빗자루로 이렇게 하니까 자꾸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줄 알고 자꾸 더 멀리 도망을 가니까 내가 만약에 참새가 되어서 저 참새한테 갈 수 있어. 그 참새의 말로 참새에게 이 지금 오늘 저녁에 거라지 안에 들어와서 밤을 그 안에서 보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는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이 성육신의 진리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보혈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이 신문사 임원과 같은 그 마음보다 10배 100배 더 간절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루살이나 개미의 그 거리보다도 훨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정말 너무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을 이 땅에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늘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증거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전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는 귀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세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거칠고 힘들고 아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에도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졌다면 아마 지구는 다 타버릴 거예요. 바다가 해안선에서 조금만 출렁거려도 쓰나미라고 해서 얼마나 큰 재난이 닥쳐오지요.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대로 그 규칙대로 정확하게 해가 뜨고 또 바닷물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고 해와 별과 달들의 그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한번 딱 그렇게 정하신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우리가 사망으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페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녀들인데, 아들과 딸인데 계속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에요.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옛날 고대 그리스에 크레데라는 그 섬이 있었어요. 이 섬에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 섬에는 법이 있었어요. 법이 있었는데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면 그 길다란 그 앞에 이렇게 뾰족한 그런 창살들이 박혀 있는 그런 채찍으로 40대를 맞아야 되는 그러한 무서운 형벌이 부과된 그러한 범죄, 그 죄를 가장 흉악한 죄라서 그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형벌을 40대를 맞아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었어. 그래서 그 법을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법을 어기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왕의 어머니가, 연로하신 왕의 어머니가 이 법을 어겼어.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눠져서, 한쪽에서는 야, 우리의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 어머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형벌을 집행을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저 40대를 그 어머니가 맞으면 반드시 그 허약한 몸으로 감당 못하고 돌아가실 텐데, 아무리 공의로운 왕이라도 그 법을 집행하지는 못할 거다. 특별 사면을 하든지 아니면 법을 고치든지 뭐 그럴 거다라고 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은 그렇지 않다. 반드시 공의로운 우리 왕이기 때문에 그 법을 그 어머니에게 집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재판 날짜가 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어머니가 그 법을 어긴 것이 맞아요. 그래서 결론이 그러면 그 법을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판결을 집행하는 그날 이제 모든 백성들이 왕과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과연 어떻게 이 집행을, 이 벌에 대한 이 형벌을 집행을 할 것인가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저 죄인을 형틀에 묶어라 해서 그 어머니를 형틀에다 이렇게 묶고 이 이제 죄를 집행하는 그 병사한테 죄를 집행할 준비를 다 하라고 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에 묶여 있고, 이 병사는 이 채찍을 들고 이제 왕의 명령만 있으면 거기 어머니를 향해서 채찍을 40대를 내려치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이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의 왕의 왕관을 벗고 겉옷을 벗고 어머니에게 갔더니 어머니를 뒤에서 이렇게 껴안습니다. 껴안고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법을 집행하라 해서 이 관리가 채찍으로 한 대씩 채찍으로 그 어머니를 향해 채찍이 내려치죠. 채찍은 어머니를 때리는데 이 채찍을 맞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 맞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우리는 그 40대의 그 무서운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안으시고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맞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그 깊은 죽음의 음부에 내려가셨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곳에서 다 지불하시고 다 페이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사망까지 다 치르시고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희생, 엄청난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다시 그곳에서 일으켜 세우셨죠. 이것이 부활이야. 부활하신 그날 도마는 자기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봤어.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고 손에 난 못자국도 보고. 근데 도마는 늦게 와서 보질 못했어. 그때 도마가 이야기를 하죠. 나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손가락에 손에 있는 그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보고 옆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때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 위에서의 그 사건이 바로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음의 사건이죠. 이 복음의 사건이 바로 부활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생명.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죽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시간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모든 것이 다 창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첫 번째 그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부활로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주님의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그룹 활동, 가정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부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진 십자가의 희생을, 모진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 다음 주가 이제 또 우리 부활절, 부활 주간입니다. 이 부활이 바로 기독교에서 가장 큰 명절이고,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 부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죠. 그래서 이 도마가 그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렇게 실제로 했다고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왜 자꾸 그러한, 우리도 주님을 한번 봤으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하고 더 아주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질 텐데,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도 12 제자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제자들 앞에 나타나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근데 수많은 그때 이제 기독교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와 같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의 손바닥에 난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았다면 나도 더 헌신할 수 있고, 나도 더 주님을 뜨겁게 믿을 수 있고, 나도 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일부러 이 도마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주님이 좀 기적도 좀 체험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시고, 그러면 더 뜨겁게 주님을 믿을 것 같고, 좀 체험 신앙이 좀 더 확실할 것 같은데, 근데 주님께서는 너는 내 손바닥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일이, 여러분들 이렇게 오셨을 때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사고도 없이 이렇게 오셨어. 근데 어떤 분들은 가끔씩 차 사고가 크게 났는데 기적적으로 내가 아무 데도 다치지 않고 멀쩡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죠? 물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이 다 기적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런 일이 없이 우리 자녀들 또 우리들 건강한 몸으로 정말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또 성경 공부해서 열심히 이렇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인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너무 밋밋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너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너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커다란 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냥 아무런 사고 없이 정말 암이 걸리거나 커다란 불치의 병이 걸렸다가 주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일어나는 그런 것보다, 그냥 건강한 몸으로 또 아무런 사고 없이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마의 믿음, 도마는 나중에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는 나중에 인도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인도에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했다는 그러한 개념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라는 것을 잘 깨닫고 주님을 열심히 믿자고 하는 것이 요한의 그 뜻이었어요. 믿음은 나의 강한 신념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어야지 하면서 정말 정신통일하듯이 그렇게 막 강하게 주님을 향한 그런 달려가는 그런 내 마음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거야. 성숙한 믿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 바로 원죄였잖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향한 그런 열심이,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자기에 대한 그런 잘못된 확신,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믿음도 내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열심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고 약하고 언제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기쁘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뽕나무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강한 믿음, 더 큰 믿음을 원해. 우리는 완전한 믿음을 원해요. 우리는 순교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놓고 선교지로 가는 선교사의 믿음, 목사님의 믿음, 막 이런 믿음을 원하는데, 믿음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냐면 퍼펙트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나가 내 발을, 내 마음을 움직이는, 나를 만족시키는 그 믿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붙잡고 내 발을 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 믿음으로 충분히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치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믿음 자꾸 비교해서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내 믿음이 자꾸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율법과 복음을 위해서, 성도 양육 과정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겨자씨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고,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여러분이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뛸 수 있는 그 믿음이라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헌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뽕나무더러 뽑히어서 바다에 던져주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의 믿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다 하나님께서만 아세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가는지, 아니면 나는 이만큼 믿음 생활을 했고, 나는 이만큼 신앙 생활을 했고, 나는 이 정도의 그런 연륜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믿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나를 움직이는, 나를 만족시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신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 그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 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세상에 어떤 이단이나 누가 믿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면 가장 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커다란 기적도, 커다란 어떠한 사건도, 이런 걸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더 큰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주님께 향해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서 폴리캅이라는 이 제자가 있어서, 사도가 있었어요. 로마가 한참 박해를 할 때 이 폴리캅을 잡아서 이제 장작 더미를 다 쌓아놓고 이 폴리캅을 그 십자가에다 묶어놓고, 네가 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하면 너를 그냥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폴리캅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86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평생 함께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하면서 그곳에서 그냥 화형으로 순교한 그런 폴리캅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기적을 보지 못해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 손에 못자국과 그 허리에 창자국을 보지 못해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이나 주님보다 나에게 더 필요한 것들에 눈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곳에 더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라는 이런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선이 우리에게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무가 있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나무였어요. 그 생명나무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지 않고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나무를 세워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사단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지요. 그러면서 사단인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 하면서 네 자신이 너가 왕이다라고 계속해서 너 자신을 섬기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네 자신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와가지고 공생에 끝났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시죠. 예수님을 유혹하시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이 다 수종을 들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군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지 말 것을 그렇게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 다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목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 소유하되 십자가 바라보지 말고 부활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라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이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단은 참소를 하면서 너 부활 없이도 십자가 없이도 너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단의 유혹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빈곤에도 처해보고 풍부에도 처해봤지만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이러한 사단의 유혹들도 많고 또 수많은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오늘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들 잘 삼위일체의 어떤 그런 사건들도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라서 그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폴리카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삼위일체의 아무리 훌륭한 이론으로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과연 나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또 이곳에 오늘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목적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항상 나의 자아에 대해서, 그 자아에서 나와야 되는데, 천국의 상급을 생각을 할 때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육신의 안락함이나 우리의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천국의 커다란 상급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천국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도 그렇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 땅에 살아나간다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 땅의 큰 상급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은 내가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인가, 그러한 삶 가운데 나는 온전히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에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삶의 왕으로 내가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천국에 가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살리라.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그냥 죄에서 해방된 그러한 노예,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용서받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오늘 이 순간에도 또 신앙생활 하는 내 여정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삶에 깊이 들어와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답이 돼야 되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삶의 동력이 되는 분인가라는 것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가면서도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에게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산떡이라, 내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십자가의 그 무서운 길로 안 가실 수도 있었는데,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그러한 타협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복음의 그 정확한 그것을 자꾸 희색하는 그러한 복음들,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 정말 절대적인 진리가, 타협하지 않는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 또 죄와 사망에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의 결론입니다. 성경 66권의 결론, 그것이 바로 복음.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모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보고 또 배우고 증거해 왔지요. 그것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그 복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런 질문을 갖고 돌아가시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 여러분들 왜 자살하면은 안 되나요?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이 있나? 성경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자살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에 대해서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교만한 것이 이 자기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포기도 하고 쉽게 남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아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것이,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다 지셨는데 그 생명을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것들, 가장 주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 부자 관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부자 관원은 근심하면서,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재산이 탐나서가 아니라, 아니면 재산을 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많은 재산보다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내가 아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너는 아비나 어미나 전토나 형제나 모든 것을 다 팔고 나에게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생명보다 가치가 비교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런 진리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약해 주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 돼서 더 많은 열방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그 하늘의 뭇별과 같은 하나님의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이었고, 그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흰옷 입은 온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성경의 목적이고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이 형상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고 그 생명은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하루하루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주님의 아들로 딸로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축복을 우리는 또 열방을 향해서 나누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7강의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라는 강의고요. 이제 율법이란 무엇이고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좀 이제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 정리를 그동안에 쭉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가서 MRI를 찍기도 하고 CT 촬영을 하기도 해. 근데 이 MRI나 CT가 우리의 암이나 우리의 아픈 부분을 고쳐주지는 못해. 근데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계시고 또 십계명이나 또 율법에 예수님께서 주신 형제를 보고 미워하기만 해도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갖기만 해도 벌써 살인한 것이고 간음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을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과연 우리는 소망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지요.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대표하는 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거기서 끝나게 하고 새로 오실 복음을 갖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난 우리들보다 이제 세례 요한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항상 예수님이라는 이 복음을 나타내는 복음을 가리키는 그러한 예표로 그의 사명을 다 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모세의 오경에 나와 있는 그 613가지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복음을 예표하기 위해서 모든 구약은 전부 다 예수님을 향했던 거죠. 우리 PPT를 잠깐 좀 띄워주시면 우리 첫 시간에 PPT 없나요?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으로 제가 나왔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이
PPT를 보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갔던 이 하타라는 이것이 바로 원죄였죠. 그래서 이 원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명중해야 되는 이 토라 모세 오경의 시작이었고, 그 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그 단어 야라라고 명중했던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토라였고, 이 토라가 바로 율법의 시작이었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저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뜻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이 복음, 이것이 바로 성경의 뜻,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의 비밀이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그 목적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 추운 겨울에 참새와 같은 우리의 모습, 우리들에게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형상으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갖는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갖게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그 비밀은 다시 부활로, 소망 없던 그 절망에서 다시 소망이 생겼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을 갖게 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증거라는 것이죠.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애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발을 뛸 수 있는 그러한 나를 만족시키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를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이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경륜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경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자체였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 사랑으로 정말 피조세계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가장 그 하나님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셔 가지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에 죄에 물들어 있던 우리 스스로를 향한 그 선악과의 잔재, 우리 스스로가 아직도 죄인이었다는 그러한 나의 자아에서 벗어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의 포로였던, 애굽의 노예였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그 노예의 그런 자아를 계속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 같이 우리의 모습도 난 하루하루 계속 하나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도 경험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너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 단 며칠 안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지을 수 있겠죠. 근데 그 120년 동안 노아로 하여금 그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셨고, 또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를 도는 그 여리고성에도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힘과 용기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저 여리고성이 저렇게 견고한 성인데 일곱 번째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지죠. 근데 정말 저 성보다 아주 작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아이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아이성은 그냥 가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이스라엘 민족 같으면 아이성 정도는 그냥 너무나 쉬운 그런 성인데, 그 성에서 크게 패하죠. 크게 패해서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불순종이에요. 아간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저기를 다 불순종으로 숨기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이 바로 순종과 불순종. 우리 다윗과 사울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배우라고. 순종은 복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어떤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의지하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온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순복하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 예만 하나 듣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미 엘살바도르에 그 선교사님이 가셨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엘살바도르가 굉장히 범죄도 많고 막 이런 나라인데, 그 이렇게 전도를 미국 선교사님이 그 전도를 하면서 그곳에서 몇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뭐 쌀도 갖다 주고 뭐 빵도 갖다 주고 했던 그런 가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그래서 너무 자기 아내를 그렇게 맨날 구타하고, 그런데 거기에 3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대. 그래서 맨날 갈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그 딸에게 사탕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뭐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총으로 자기 그 와이프를 쏴서 죽였어.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 남자를 또 감옥에 데려갔어. 그리고 엄마는 죽고 이 3살짜리 딸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이 딸을,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이렇게 좀 하다가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때가 돼가지고 이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입양을 했어, 그 딸을. 그런데 이 딸은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무서운 환경에서 자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 방에 들어서 조용하게 그냥 있고 아무것도 원하는 것도 없었고, 그 자기 언니 이제 그 언니들 오빠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아들 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사랑으로 이 아이를 정성으로 키우고 자기 아들 딸고 똑같이 그렇게 대해주고 그랬는데,
전혀 이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열지를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갈 때가 돼가지고 7살 8살이 돼서 학교를 보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학교 갔다가 와서 자기 방에 가서 매일 혼자서 그냥 웅크려 앉아 있고, 그 어렸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다치고 공포가 있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항상 그 아이에게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더 많이 아이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너는 이제 내 딸이다. 너는 이 집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네가 다 가져도 되고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테니까 나에게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몇 년 동안을 6년 7년을 하나도 뭐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자기 마음을 열지 않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노크를 똑똑똑똑 하더니 이 작은 한 9살이나 10살 됐을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선교사님 방을 노크를 하더니 들어왔더니 작은 목소리로 아빠 나 신발끈이 필요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은 그 아이가 자기한테 신발끈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 아이가 자기를 아빠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제 이 아이가 마음을 열고 나를 아빠라고, 자기가 내 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작은 신발끈이 필요하다고, 신발끈 하나 사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 혼자서 잘할 수 있어. 나 혼자 필요한 것도 없고 나 혼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내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하는 그것이 이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을 꼭 닫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뭐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시다. 그 마음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더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교회생활 하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이론적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육신 기독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를 경험하는 또 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그 어떤 이론적인 지식보다도 우리가 경험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경험해가는 귀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 나가는 저희들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따르길 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도 또 선하신 주님께서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사랑하는 귀한 아들로 귀한 딸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또 달려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또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